네,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첫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또 개인적으로 모세의 소명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몇 가지 그 소명 사건들이 기록된 분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그렇고 또 뭐 예수님도 그러하시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모세를 부르신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게 무려 2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모세가 부르시는 하나님과 또 거부하는 모세 사이에 아주 그냥 항변과 논쟁이 벌어지는 이 장면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밝히시는 본문이 나와요. 몇 절이더라? 보시면은 7절하고 8절에 보면 무려 6개, 7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내가 너희들의 그 고통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들의 그 노예로 사는 고통을 보았고, 그리고 너희가 그 감독자들과 그들의 채찍질로 말미암아 그 괴로워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매일같이 듣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가 얼마나 많은 근심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3개의 동사.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다음 절에 말하는데, 내가 이제 내려가노라.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져내고 너희를 데려가노라. 또 이 3단어를 썼어요. 내가 내려갈 것이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왕으로부터 건져낼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 무려 6개의 동사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 출애굽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민족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리고 식민지 경험을 할 때,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그 해방, 자유의 사건이 되는 게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어려웠거니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읽지 못하게 했던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 아시죠? 출애굽기.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읽으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방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일제도 알았던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를 못 읽게 했는데,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신약하고 좀 달라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민족의 역사고, 또 민족의 신앙이고, 그리고 민족 단위의 구원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어디를 봐도 개인 구원이 별로 없어요. 모두가 다 민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공동체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아무리 백성들이 착해도 왕이 잘못하면 그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그리고 제국의 2등 국민으로 살아도 뛰어난 인물 한 사람 나오면 그 공동체가 다 살아요. 요셉 같은 인물 나오면, 다니엘 같은 인물 나오면,
또 에스더 같은 인물이 나오면 그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이 민족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구약은 아무리 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창세기는 개인입니다만 출애굽부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민족 구원을 상대로 했어요. 공동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가면서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끌고 나가시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와 이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되게 비슷하다. 유다인과 한국인이 비슷하다는 걸 아는데 저는 이걸 이제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저희 구약학 교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마빈 첸이라고 하버드 박사시고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 아주 걸출하신 그 구약학자신데 이분이 예언서 전문 교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분 수업을 이렇게 듣는데 이분이 한국 학생들이 많으니까 내가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논문을 주시는데 그 논문 제목이 코리안 앤 이스라엘이에요. 한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건데 부제가 이제 Historical Analogy and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역사적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서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국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다윗 왕조와 통일신라 이렇게 비교하거나 또 이제 솔로몬과 세종대왕을 이렇게 비교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논문 외에도 한국과 이스라엘이 뭐가 비슷한가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참 비슷합니다. 인사하는 것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죠? 안녕하세요. 이게 이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일수록 안녕이 중요해요. 밤새 안녕하시냐. 이스라엘처럼 전쟁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일수록 샬롬이 필요한 거죠. 평화가. 인사도 똑같고 아예 아버지를 다 우리나라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아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발음도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입는 옷도 하얀 모시옷을 즐겨 입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마포 모시옷을 즐겨 입습니다. 이게 비슷하고 상을 당할 때 우리나라도 베옷을 입고 그 사람들도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우리가 검은 삿갓을 쓰듯이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 보면 검은 모자 쓰는 거 아시죠? 네. 까맣습니다. 수염 기르는 거 좋아하고 머리 기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족보를 되게 따지고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심하고 이게 비슷해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이 12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12지파, 12제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12대문. 12대문. 그리고 심지어 하루에도 너가 12번 생각났어. 왜 12번이 생각날까요? 네? 하루에도 100번을 생각해야지 꼭 우리나라는 꼭 12번이라고 그래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주 비슷하고 우리나라의 성산은 백두산이고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산은 여러분 저 갈릴리 호수 저 위로 가면 헐몬산 모든 물은 거기서 나와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남북이 분단된 것도 똑같고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남북 분단됐던 역사가 200년, 400년 있었죠. 우리는 지금 70년째 그러고 있고 독립한 해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48년도, 그러니까 45년이 광복이지만 이제 정부가 수립된 거, 그러니까 48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수립된 게 48년이에요. 같은 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정말 비슷한 게 주변 국가들이 다 똑같아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도 보면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치고 있고 위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수메르 온갖 제국들로 둘러싸여서 보면은 이 전쟁 날 때 제일 슬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패전국이 아니에요. 패전국이 아니라 전장터를 내준 나라예요. 그러니까 패전국은 군인들만 죽죠. 근데 전장터를 내준 나라는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 여자들 다 죽어 없어지고 뿌리째 없어지는 데가 전장터를 내주는 나라인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애국과 페르시아가 싸울 때 전장터는 어디에? 무깃도. 이스라엘 평야가 전쟁터예요. 항상 제국이 싸울 때 자기네 땅에서 안 싸우죠. 이스라엘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보면 왜 중국과 미국이 싸울 때 우리나라가 맨날 눈치 봐야 돼요. 미소가 할 때 우리나라가 눈치 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 사이에서 경제는 중국이 더 많은데 또 안보는 일본, 미국이랑 또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이 제국의 주변 나라들과의 그게 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침략과 압제 역사로 이렇게 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맞았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36년을 일제해서 고생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저 웃지요. 야, 그거 뭐 36년 가지고 그러냐. 우리는 애굽에서 400년을 짓눌려 받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두 세대가 갈동하는 70년을 짓눌려 받고, 그리고 15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살았다. 그리고 너네는 너네는 부러운 줄 알아라. 이거죠. 왜냐면 너네는 그래도 36년 동안 네 땅에서 고생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맨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진짜 비참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 침략과 압제의 역사는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공통점인 것은 뭐냐면은 엄청난 침략과 순환과 학살을 당했는데 문제는 두 나라 다 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국들이 와서 지나가지만은 이 조그만 이스라엘과 이 조그만 이 한반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참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았고 불부짖음을 들었고 내가 근심을 알았고 이젠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해방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데 도대체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미국의 유대계 이제 정치 철학자 마이클 왈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80년대에 이 출애굽과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아주 번역이 돼가지고 저희 신학교에서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진짜로 해방을 원하려면 정말로 이 출애굽의 역사는 모든 혁명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출애굽의 이 역사는 60만 명의 남자들 200만 명이 한 제국에서 빠져나가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배부른 돼지, 배부른 노예로 사는 것보다 배고픈 자유인으로 살겠다라고 그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야말로 프랑스 혁명, 마틴 루터 킹의 그 혁명, 모든 혁명의 근원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역사가들이나 모든 혁명가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을 주의 깊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이클 왈저, 이 정치 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출애굽의 조건, 우리가 광복의 조건이 뭐냐,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딱 집어요. 그게 하나가 우리가 억압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한다. 억압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 애굽의 물질주의, 애굽의 엄청난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이 애굽의 엄청난 전체주의 속에서 이것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해방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출애굽을 했다면,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면 저 멀리 우리가 갈 곳에 대한 어떤 곳인가에 대한 큰 비전을 그려야 한다.
우리가 갈 곳에 대한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꿈을 꾸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놀랍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모세가요, 이 출애굽했을 때 한번 이 출애굽 40년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토라 공부할 때 보시겠습니다만은, 애굽의 잔재를 철저하게 버려요. 40년 동안. 그래서 애굽의 1세대 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졌던 이유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전부 다 애굽의 잔재를 갖고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세가 강력하게 그랬냐면은, 애굽의 잔재, 옛날에 고기 까마가 그리워.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몰라. 우리는 매일같이 일해야 돼. 일요일 날도 가서 일해야 돼. 주일 날도 일해야 돼. 안식일 날도 가다가 나무하러 갔다가 죽습니다. 죽여. 그리고 우리가 그 애굽에서 섬겼던 황금 송아지 그리워. 모세가 없어졌네. 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는 안 보이네. 저 황금 송아지 옛날 우리가 모시던 거 섬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광야 40년 동안 노예로 살던 400년의 세월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유인,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요, 하나님 앞에선 철저하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애굽의 문화들을 하나씩 없애는데 매우 고통스럽게 그것을 없애나갔어요. 모세가요. 어떻게 자기 백성을 3,000명을 죽여?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민족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여러분, 역사에 대한 범죄는요 굉장히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도 느끼지만 참 법이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온정주의가,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정도 많고 참 사랑도 많은지 약간 흐지부지한데,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냉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끊지 못하면 앞으로 올 역사가 희망이 없어요. 비참해져요. 여러분 진짜 프랑스 보세요. 프랑스가 4년 동안 나치에 끌려갔잖아요. 히틀러에게 당했잖아요. 그때 그 짧은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치에 부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딱 나치 히틀러가 죽고 나서 끝났을 때 드골 대통령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 200만 명이 기소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게 숫자도 모르겠네. 99만 명이 재판을 받고 6,700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6,700명을 4년 동안 부역했던 사람. 2만 6천 명이 징역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세요. 이러니까 이 여론이 너무한 거 아니냐. 어쩌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드골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외세의 침략을 받을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다시는 그 민족 반역자들이 나오진 않을 거다. 앞으로는. 그리고 알베르 까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유명한 철학자의 문학가예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희망을 줄 것이다.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범죄는 이거를 확실히 끊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75년이 지나도, 저는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어도 저는 광복절날 일장기를 들고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건 이해 못하겠어요. 솔직히 성조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성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일장기를 광복절날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광복절날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온정적이고 굉장히 마음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끊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만 살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매우 냉정한 나라예요. 역사에 대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전부 다 죽여버려요. 몇 사람이 황금송아지를 섬겼는데
3,000명을 죽여냈어요.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그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그 금가루를 구워가지고 갈아가지고 다 먹여버리면서 왜 그랬겠어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렇게 사사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세 번째, 아까 그 마이클 왈처가 정말 출애굽의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억압된 세상이라는 것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억압된 세상을 자각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세상, 가나안 땅의 세상. 그래서 모세가 뭘 말합니까? 그렇게 과거를 잊게 하면서 동시에 십계명을 제시하잖아요. 십계명을 제시하고 율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에 대한 비전과 꿈을 줍니다. 저는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민족이 48년대에 독립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에요. 어디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꿈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여기서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 국가가 아니라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물질에 물들고 세상 사람들과 혼합되어 있고 이런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민족은 십계명을 지킬 것이다. 첫째,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이다. 철저하게 구별된 민족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과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세상.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이 지금 와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항상 일본에게 지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미국보다 항상 밑에 있으라는 법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 중국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생각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의 아주 야무진 생각이에요. 우리는 애굽을 우습게 생각한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애굽을 뭐 대단하게 보지 않고 애굽을 가볍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얼마든지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꿈꾸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요. 세계에 나가서 이등 국민으로 살고 비참하게 살고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엄청난 학살과 그 핍박을 당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 유대인들 보면 정말 최고 같지 않아요? 좀 밉기도 한 면도 있어요. 되게. 유대인들 되게 돈 많이 밝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 돈 잘 벌어요. 아주 현실주의자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얄미울 정도예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번에 봤어요. 방역하는 거 보고, 그리고 그 미국 무너지는 거 보고, 방역 같은 거 보고, 뭐 러시아 아무것도 아니고, 중국도, 일본이 경제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막 이겨내는 거 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변 강대국들에게 눌리는 민족이라는 생각도 편견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고 주도적인 국가가 언제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난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잘난 민족이에요. 잘난 민족이라는 말이죠. 그럼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이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요? 뭐 거기 믿고 사실 거예요? 중국이 뭐 그렇게 언제까지 잘 나갈 거예요? 일본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갑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부터 이 출애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이런 아주 당돌한 꿈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 국가다. 그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마이클 왈처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출애굽 정신의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지 아느냐? 조건이 세 번째가 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한다.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 모세오경이라는 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네 권의 이 엄청난 책이지만 40년의 짧은 역사를 담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40년의 짧은 역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역사의 기본이 뭐냐면 광야의 역사라는 거죠.
엄청나게 메마른 땅,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사막길, 그리고 주변의 외적들, 그리고 엄청난 내부 갈등, 이것을 겪으면서 40년 동안 고토하는 그 세상이 이 광야인데,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더 나은 세상을 갈 수가 없다. 어찌 보면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 많이 하고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하는 거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나라 이 좌우 이런 거 이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민주당이건 통합당이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좌우 이념에 저는 별로 이제 빠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가 싸우더라도 그 광야, 지금 보면 뭐 일제를 잔재를 청산하느니 마느니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이 75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저희는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더 크게 세우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광복절이라는 게 참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의미심장한 거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다 민족주의자예요. 기독교인들을 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치고 매국노가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출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모든 사람이 다 민족주의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죠. 근데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나라 사랑하시는 거 보면요 별난 게 없으세요. 뭐 우리가 뭐 내가 나라 사랑한다고 표시를 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정치에 무관심한 분같이 보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정치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 따로 하나님 따로가 그런 뜻이 아니라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내고 하나님 나라에도 세금을 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두 나라 모두에게 충성하라. 가이사라고 하는 제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민족, 이 세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너희가 충성을 다하라. 두 나라를 같이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코 무슨 뭐 민족운동을 하신 분도 아니에요. 무슨 독립운동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 이스라엘 입성하실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걸 보고 눈물을 흘리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소소하게 가난한 분들을 찾아가서 고쳐주고 먹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지만 결국 그분은 나는 애국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으셔도 이미 로마에서 그를 반역자로 취급해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티 안 내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방역 코로나 이럴 때 조심할 거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잘하면 그게 애국이지 별거 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게 큰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사소한 예수님의 사랑처럼 같이 해나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광복이 윤주영 집사님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같이 이를 그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